찬송가 492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매달 첫 주 정교인 천열매 새벽예배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 표시를 제가 찬송가 495장입니다. 표시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로 천국으로 화도다
닿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강사 목사님은 저희와 같은 도에 계시는 세빛등대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하루, 정말 이 아름다운 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눈을 비비고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를 만나러 나온 이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마다 아버지 함께 하시며 오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활짝 또 열어주옵소서. 우리들 온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몸에 체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오늘은 조금 나은데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호세아 신약성경 1255 쪽입니다. 호세아 신약성경 1255쪽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유돔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걷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여기서 서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흙을 써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워 너희 형제들이 함께 할게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네, 호세아서죠. 우리가 이제 예언서 쪽으로 잘 안 하는데 호세아서를 한번 봤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정치가이래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가 잘 알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경험과 실험을 통해 얻는 지식이 인류를 발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말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굉장히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했죠.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뭐냐면 나라의 힘은 곧 국민의 힘이고 국민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독립운동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무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뿐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은 학교 설립도 많이 하고 교육을 위해서 장학사업도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말씀드렸듯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들이 경제적 사회적 역량으로 이어져서 독립의 기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냥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얻음으로써 그 나이에 맞게 또 사회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받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자라가면서 우리가 습득해야 될 지식이거든요. 거기에 사실 지혜가 있어야 그 지식이 더 빛이 나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즉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고요. 왕부터 저기 하인들까지 굉장히 하찮은 그 당시에 일반 굉장한 평민들까지도 모두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 환경, 종교적 환경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데 있어서는 가장 잘못된 건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과 왕과 관료층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와 동시대 활동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부름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BC 722년 이후까지도 사역했을 거라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죠.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이사야가 있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에서는 엘리사도 같다고 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호세아의 시기는 예후왕의 4대 손이에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어요. 군사력으로도 강력했고 그리고 경제력에도 영화를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강성한 시기, 영화롭고 빛나는 시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 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재라고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천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거는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면 그 사람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징벌과 심판이 있는 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한 징계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새롭게 만들기 위한, 즉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담은 선포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항상 성경,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에. 물론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죠. 그리고 굉장한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안에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전체를 보면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이 긍휼히 여기는데 그들이 너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봐줄 수 있는 그 임계치를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잘못,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겠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괜찮다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은 하시는데 그 심판이 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끊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당시 온 사회에 만연했던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교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이 호세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 떠난 이유는 자기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죠. 우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상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보여지는 우상은 무섭지가 않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우상들,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신이 가장 잘 알거든요. 찾아서 무너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변의 진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왕국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아니죠. 통일왕국이었죠.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왕국,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된 온 덩어리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근데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된 거죠. 솔로몬 사후에는
북쪽에는 10지파가 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쪽에 있는 두 지파가 남유다라고 형성하죠. 그래서 왕국이 분열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한 930년 전후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930년으로 치면 본문 속 이스라엘이 지금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약 208년 동안. 208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린 거예요. 208년 동안은. 이 208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왕에 9개의 왕조가 서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왕조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9개의 왕조가 계속 바뀐다는 것은 자기들 안에서 계속 싸움이 있고 배신이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다는 거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대요. 다윗의 뿌리를 계속해서 한 왕조죠. 왕은 바뀌지만 그들의 자녀에서 다윗 왕조가 끝까지 가다 결국은 586년에 멸망은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좀 더 늦게 멸망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 208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필요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208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면서 증거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속 보이고 스스로를 계속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세, 2세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인데 그 후에 여로보암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름이 있기 때문에 1세, 2세라고 나누는데 이런 거죠. 우리는 예전에 부여에서는 김종필 그분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총리였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아들을 낳으면 종필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 가문이나 자기 동네나 어디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하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 보면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하고 또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서 여로보암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3번 하나님을 만나야죠.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가서. 그런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쪽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쪽에 있어요. 남쪽에. 그러니까 갈라진 다른 왕국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면은 북쪽의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북한 사람이 남한에 제사 지내러 온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1년에 3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오다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백성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원래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했던 그 제사의 처소잖아요. 그런데 예배 때문에 자꾸 가다 보면 내 백성이 여기를 떠나고 이 북이스라엘 때는 남유다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겠다 하는 생각에 여로보암이 그 북쪽에 있는 자기 지역에 있는 단과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여기에 단과 베델 두 군데 하나님이 계신데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절기를 또 지내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비슷한 절기를 또 만들었어요. 자기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도 거기서 지내고 절기도 자기네들끼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의 정권을 지키고 자기의 힘을, 그러니까 쉽게 하면 왕을 계속 유지하고 자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할 때는 솔로몬이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사방의 많은 여자들, 그 나라들과 그들의 딸들과 정치적인 혼약 관계를 맺다 보니까 당연히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또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갖고 온 우상도 사랑했는지 아주 그냥 우상을 엄청나게 많이 섬겼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의 그런 죄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야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정권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북쪽에다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죄인 거예요. 엄청난 죄죠. 하나님이 왕도 세웠는데 그 왕을 폐하는 것도 누가 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은 이렇게 눈앞의 거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를 과시하지 않고 이렇게 이 여로보암이 세운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단 한 명, 19명 중에 단 한 명의 왕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아합 왕조를 지금 아까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4대 손이라고 했어요. 4대 손인데 이 예후란 사람을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징계했거든요. 그래서 예후의 그 아들들과 왕비가 잔인하게 죽은 그 장소가 아까 호세아의 첫 아들인 이스르엘이라는 곳이에요. 그 지명인데 이스르엘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바울의 모든 선지자까지 다 죽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4대까지는 너의 왕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가장 왕성한 이 시대가 바로 그 4대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에요. 진짜 약속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없죠. 이렇게 본문은 여로보암 2세까지 하나님이 여로보암 예후의 가문을 100년에 걸쳐서 기다리시고 그들 또한 변화하길 바라셨어요. 근데 예후가 너무 많은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렇게 본문은 여로보암 2세에 얘기하는데 이 755년 여로보암의 사후라고 보는데요. 이 이후부터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좀 봐주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징계와 심판에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소멸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다시 세우기 위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호세아의 새 자녀의 이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회, 경제적, 종교적 상황이 어떠한가는 고멜의 아버지와 고멜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장인의 이름은 디블라임인데요. 디블라임은 무화과 덩어리라는 뜻이 돼요. 건무화과일 수도 있고 무화과 덩어리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무화과, 건포도 이런 것들은 우상의 제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건포도를 말리고 무화과를 말린다. 먹을 건포도와 먹을 무화과도 없는데 말릴 수가 있습니까? 말린다는 것은 뭐예요? 양이 풍부했다는 거죠. 풍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하게 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풍요로웠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우상을 섬긴 거죠. 그리고 고멜은 끝, 소멸, 파멸이라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 없는 정도에 다다라서 그 우상 숭배를 끝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그리고 또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두 가지의 뜻을 갖는데, 첫 번째 뜻은 흩어버린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딸인데요. 로루하마예요. 셋째는 이름은 아들인데 로암미, 즉 이남 일녀인 거죠.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아들은 그렇지만 두 번째 딸은 로루하마, 뜻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호세아의 세 아이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가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에 우리가 읽었듯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암미, 루하마, 아까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했잖아요. 이 앞에 로는 접두어라고 해서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까 로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 아니야. 로루하마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이 로를 떼어버리면 암미는 내 백성이다. 루하마는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들은 내 암미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루하마, 즉 긍휼히 여길 거야. 이 뜻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1장 마지막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받고 너희들의 죄로 징계는 받아. 내가 흩어버릴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냐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졌던 그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멸망시키는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한 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요즘 보면 그 바닥을, 집을 지을 때 바닥을 튼튼하게 하지 않아서 어떤 데는 집이 기울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담이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담이 있어요. 이 바닥이 모래밭이고 그리고 많이 무너져 있어요. 담이 이렇게 조금 무너져 있는데 그 담에다가, 담이 좀 무너졌으니까 좀 담을 세우자 해서 그 담에다 그대로 다시 세운다면 그 담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럴 때는 차라리 어떤 게 나아요? 다 부셔버리고 땅을 돋구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단단하게 담을 쌓는 게 낫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다시 내 백성, 긍휼히 여기는 내 백성, 그리고 내가 다시 씨를 뿌리고 그들을 자라게 해서 내 백성,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 지금 이 호세아인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 1장에서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들의 죄악 하나하나를 짚으세요. 2장부터 쭉 가면 그들의 죄가 다 나와요.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그들을 향한 이 심판과 징계는 멈추지 않겠다. 그러나 이 징계 뒤에는 너는 반드시 다시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담은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과 징계는 곧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심판과 징계 받으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변화된 새 생명으로 다시 싹트고 하나님의 긍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또한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고통받는 현실 살죠.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인해서 고통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시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허락은 우리를 버린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에겐 너무 무관심하다.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관심이 많은데 왜 나에게는 무관심할까? 왜 나는 안 쳐다보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각각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이 그 아픔 속에서도 일하시고요. 우리가 기쁘면 또 기쁨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정말 잘못한 일이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시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 우리에게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변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기본에 딱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오르시다라는 것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항상 선하세요. 그걸 딱 갖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나는 힘들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보다 더 큰 깊은 또 더 넓은 또 더 힘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시간들 없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시간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훈련시켜서 단련시키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즉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자존심이 제일 문제였어요. 우리 다들 자존심 있잖아요.
이 자존심이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나는 이거 진짜 이건 못해요. 저 이건 안 할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보다 너를 사랑한대요. 내가 궁금해서 왜요? 저는 아니죠. 저 하나님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건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나보다 네 자존심이 중요하잖아.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 뭘 하라고 마음을 주셔도 창피해갖고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말하기 싫어.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진짜 나한테 지난번에 뭐라고 했던 사람인데 말 안 해. 하기 싫어. 나 자존심 상해서 내가 굽히기 싫은 거죠. 나한테 그러지. 너는 너를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맞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하란 대로 하는데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제일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미움과 원망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벽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뜻,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높다 보면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다리시고 무너뜨리길 원하는데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의지와 열심만 가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시대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미워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뭐 모르고 나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난 관심 없어. 지금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그리고 무딘 시대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은 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다. 너희들 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이 말씀을 날마다 만나고 듣고 보고 깨달으면서도 이것을 알고만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행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 절의 말씀, 그 말씀이 딱 나한테 박힐 때 그 한 가지의 말씀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는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많은 것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모두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다면 우린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거 내가 누구다. 얘들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다. 성경 속 인물들 중에 연약하지 않고 죄 지으지 않고 온전한 완벽한 가정 돼 있는 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굉장히 하지만 사무엘 아들도
왜 사무엘에게 사무엘 그 당시에 사사 있을 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사무엘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의 아들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죽기 전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당신은 믿을만 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많이 보는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궁금해한다고 할 때 절대 너는 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록 그분은 나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나에게 직접 먹이를 넣어주는 것보다는 내가 그 관심의 길을 그분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확장시켜 주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라고 하죠. 계속 중얼중얼 말씀을 외워야 돼요. 외워서 그 말씀의 의미 하나하나를 계속 한 절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것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갈등은 있을 수 있죠. 돈 많이 받는 이거 할래, 하나님 말씀을 너도 모르게 막 깨달아지는 이걸 선택할래 할 때 갈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기쁨, 그 환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한 가지라도 덜 실수하고 한 번 10번 넘어졌던 거 9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한 번이 줄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줄어가면서 우리들 완전한 모습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라도 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너무 무관심하다고, 하나님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없다고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식이 없다 보니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뜻, 주변의 많은 환경에 움직이고 또 설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설득당하지 않으면서 내 귀에 달콤한 것들만 듣고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렀사오니 그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들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하나 또한 만져가 주시고 서로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또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시간 동안 아버지가 함께 하시며 지혜의 길로 인도하사 그 길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찬송가 이거 틀면 되나요? 네, 498 아니네. 네. 498 네. 익숙하지 않아서. 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 복이 더하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심기하게 하시고 몸에 찔림을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